5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혹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하면 미국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이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아들 압살롬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데려오려고 하면 간단하게 될 문제를 오늘 본문은 따뜻한 부자간의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아주 딱딱하게 왕이 청년을 데려오라고 허락하면서도 그 왕은 그 청년을 만나주지도 않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복잡한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간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요.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한 것이죠. 자신의 음욕을 못 이겨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요, 다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완악한 인간이죠. 하지만 이 문제가 그 가정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된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도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임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로 말미암아 자녀들 간의 관계는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에 대해 이를 갈았고 복수를 결심한 것이죠. 결국 2년 동안 지켜보다 찬스가 왔을 때 큰형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간의 성폭행에 이어 살인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살인자 아들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이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장남을 잃은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 그리고 배다른 형을 죽인 또 다른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사그러질 때가 오늘 본문의 때이라는 것이죠. 남은 아들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챈 신하 요압이요, 큰 그림을 그립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연기자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다윗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 앞에 가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요, 그 앞에서 왕이여 왕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에게 찾아가 그 살인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예로 듭니다. 왕은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때 이 드고아의 여인이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도 사면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묵상 말씀의 제목을 망감이 교차하는 용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왜 다윗은 처음 성폭행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암논을 혼내지 못했을까? 다윗이 암논을 혼내지 못한 이유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과거의 사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암논의 범죄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보았고 그 결과 그의 가정 속에서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반복되는 죄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악 깨닫고 발견되면 누군가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쳐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268장 여러분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회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 아들을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만나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 사건과 그 사람 앞에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하고 용기를 내어서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거절해버리죠. 그 거절감이 다시 압살롬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먼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어른이 먼저 다가갈 때에 아들과 딸과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회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된 용서가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하우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환영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중에 임시 초소를 허락하시고 공간 활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
복음 전도가 최선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모든 성도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달라스에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내야 할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관계 가운데 참된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참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